오늘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30년 인생 중에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설교예요, 첫 설교. 첫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마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5장 3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받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약간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충격일까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부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세상에, 그것도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마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의 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진짜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지예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거지예요. 그런데요, 이 거지를 언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 마지막 한 문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십시오. 독일어하고 라틴어를 섞어서 이렇게 자기가 적었어요. 마지막 글이에요. 유언과도 같겠죠. Wir sind Bettler, hoch est Berum.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우리는 거지이다. 이 말은 사실이다. 마틴 루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쓴 글이 왜 이런 글일까?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것을 읽을 때 좀 그렇게 와닿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틴 루터가 자기의 모든 신앙의 연륜을 곱씹으면서 신앙의 깊이를 체험한 루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마지막 한 문장에 남겨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지의 특징, 남루하겠죠? 더럽겠죠? 냄새도 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백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거지입니다. 거지는 남들이 도와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남들의 자비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저렇게 적어봤어요. 누군가를 의존합니다. 자비가 필요해요.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볼 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요,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가 천국을 누리는 자다, 첫 번째 문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하는 거.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주 비유되는 말씀이지만 포도나무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렁주렁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가지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 줄기의 수액이 가지에 공급이 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5장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게 돈이 있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만의 가능성은 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만큼 부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너무 복되구나, 정말 나를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먹을 거를 찾습니다. 늘 배고파요. 늘 굶주려 있습니다. 쥐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까 마틴 루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존 칼빈 말씀을 드릴게요. 존 칼빈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시작.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간대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쥐려있기 때문에, 영원히 쥐려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냥 일요일이 되어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마지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은 주의 성전에 가는 것을 정말 갈망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신약에도 있었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저와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쵸? 율동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갈망이 약해. 우리는 갈망이 약해요.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너무 배불러요. 다른 걸로 배불러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아이돌 그룹에 심취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요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밤에 잘 때 가요 듣는 거 우리 영혼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건전가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사를 담고 있는 가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밤에 듣다 보면은 내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드라마로, 영화로 내 영혼을 채웁니다. 게임으로 배불렀어요. 어른들 보십시오. 취미생활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모태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배가 지겨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를 배고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짜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배고파서 목말라 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15분 채 안 걸렸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평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눈빛이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막 시계까지 보지는 않으세요. 우리 방음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서 시계는 안 보시는데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보십시오. 사진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체험을 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딱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 한 문장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찍고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제가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줄인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쌓아두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이것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그리고 미국의 아주 사거리 그 성령의 대부흥회 운동 1906년도에 있었던 그 거리는 제가 미국 탐방 갔을 때 직접 가서 기도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떤 교회는 갑절로 부흥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짜증납니다. 저 싫어요. 이제 실증 났어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바움교회가 올해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했어요. 다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목요일날 점심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하나님 어떤 음성도 들려준 게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근데 다음 날 금요일 날이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헬스클럽이 있어가지고 그럼 싸잖아요. 제가 미리 신청을 해놨어요.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구나 제가 이제 느껴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뭐 그렇게 좋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진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잘 이렇게 운동을 또 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첫날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 7시 타임을 제가 가거든요. 그때 딱 가가지고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트레이너가 저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깜깜한데 혼자 서 있었거든요. 트레이너가 저보다 늦게 오더라고요. 처음인데, 새해 첫 만남인데. 그래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혹시 늦으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하시라고 제가 와가지고 불 먼저 켜놓겠다고. 저는 가까이에 있다고. 그치? 본인이 딱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교회 다니세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말 아니에요?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 저도 가만히 있는데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제 카톡 배경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바움교회 바움성품연구소. 그래. 교회 다니시나 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근데 자기 집이 저 인천이어가지고 계산동 쪽이래요. 부평. 그래가지고 오는데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다음 주에 제가 미리 와가지고 말만 하면 제가 불도 다 켜놓고 대기하고 있겠다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고민이 된대요. 여기에 좀 임시 숙소를 얻어야 될 것 같다고. 혹시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저 앞에 해설마 5단지 어디냐고 물어봐요. 교회가 또 되게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듣다가 자기가 이쪽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 교회를 한번 꼭 오겠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교회로 왔죠. 씻고 교회 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는데 문자가 한 통이 와요. 아까 보셨죠? 해설마을 5단지 장로님 혹시 보셨습니까? 광고? 엘리베이터에? 뭐 보셨어요? 거긴 안 됐나? 돼야 되는데. 그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광고 업체 사장님이, 그 실장님이 문자를 하나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미 다 송금도 다 만료했고 더 이상 연락할 게 없는데 저한테 딱 보내면서 본 게 뭐냐면 글도 아니고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이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또 잘못 보냈구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제가 또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실장님한테. 잘못 전화 왔나 보다. 잘못 보내셨다고 얘기하려고 딱 받았는데 실장님이 목사님 제가요 여기 옆에 산내마을 아파트 단지 거기도 또 광고 이걸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장님이 이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관심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제가 바움교회 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바움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바움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 같다고 자기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세상에 친절하고 상담 정말 잘하는 분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개척교회 싫어요.
개척교회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전혀 부담 주지 않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다음 주에 한정 사모와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방울교회 목사님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찾아가야죠. 그렇죠? 성도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 트레이너도 그렇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지역사회에 들어가야겠구나. 더 들어가야겠구나. 우리가 노방전도는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완화되고 하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관계전도로 쌓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부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바움교회가요, 작지만 연약하지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복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이 찬송의 울림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찾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새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